우리 성도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대화가 없는 단절된 관계, 성장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생명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고단하셔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저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께서는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순위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이 가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했던 말을 거듭 되풀이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자로 중언부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인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는가? 했던 기도를, 했던 말을 거듭 되풀이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왜 주님 앞에 나왔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히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초지종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도록 하시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삶이 겸손하겠습니까? 인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열매를 거둔다면 그 열매가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믿음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말씀처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으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 특별히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주기도는 총 6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고요. 뒤에 세 가지는 우리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인 문제와 관계 있는 것. 그래서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다른 기도 드리지 말고 매일마다 이 기도만 외워라. 이 기도만 그냥 무조건 외워라.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와 이 내용과 이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 나의 필요부터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는요, 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6가지 중에 특별히 앞에 3가지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9절 상반절 보십시오. 9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얼마나 우상이 많고 또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지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한 단을 보았는데 그 단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간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맞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고요. 그러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말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 누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상하다면은 그것은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지요. 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체로서 성도님이라 직분이 다 있지만은 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기에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칭호지만은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부름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지만은 평생 한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분에게 가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마음 속에 두시지 않으면은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외에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 때마다 언제 갚나? 그걸 부모가 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이날까지 이 아들과 딸이 나에게 받아간 것 다 적어놓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그냥 부모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못 줘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지, 마음이 아프지, 줄 수 있다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름 속에는요 많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 그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씀만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중간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셨고요, 죄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고 구별되시는데 나의 삶 속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게 한 장본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더럽혔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또 하나님의 모든 이 백성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그 성도들처럼 혹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혹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일이 없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이 사역의 핵심,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뒤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나라,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것, 통치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는 드리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소견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 성품, 계획 등과 같은 수많은 것들, 또 가정공동체와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또 세계를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던 것은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나라를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정작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씩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이 고난의 잔, 십자가 아닙니까? 이 잔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는 부족하여서 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례교회 100년사를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보았을 때 제가 그 표지에 그 제목이 참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례교회 100년사 그 표지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늘의 뜻 땅에 심는 성례교회 100년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에요. 하늘의 뜻 땅에 심는 성례교회.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속에, 짧은 문장 속에 100년 동안 또 지금까지 우리 성례교회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표지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여러 교회들의 역사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역사책을 많이 편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통 교회들은 어느 교회 몇 년사 다 그렇게 크게 적혀 있어요. 어느 교회 몇 년사, 그게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례교회 처음 100년사를 받았을 때에 하늘의 뜻 땅에 심는 성례교회, 이것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907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전파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밀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심겨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3가지 우리가 자세를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 구별하여 장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례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만족과 나의 필요만을 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생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마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